사랑이 있는 힘처럼 사람 붙잡고 좀 누르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면 안에 이분하고 또 서로 저기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중앙교회가 오늘 하는 은혜 가운데 도움 발전하기를 오늘도 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배웠습니다. 가시적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배웠죠. 오늘부터 여러 차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주기도야말로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안전한 기도이고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 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 삶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기도문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기도문을 매우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트는 주기도야말로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했습니다. 주기도가 성도들의 삶에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기도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식이죠.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기독교에 갓 입문한 사람도 기도만큼은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신앙의 본질을 하나의 형태로 담아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달라지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주기도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 3, 4절에도 주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좀 간단한 형식으로 하죠. 이어서 예수님은 5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더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 설명이 나오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유명한 기도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한 짤막한 기도문인 카디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즉 아침과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 또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드려야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18번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한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기대가 유대인들 간에 팽배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었죠.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을 대비한 부흥운동이 예수님 당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도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운동이 그랬고 에센파 운동도 그 예입니다. 이런 부흥운동을 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 즉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과 소망을 담은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동체에 속한 이들로 하여금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죠.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요한의 제자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을 보아서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도 역시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한의 기도문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제자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수 공동체가 무엇을 표방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드러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도라 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신학과 예수님의 이상과 예수님의 소망 등을 잘 담아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기도문에 관한 주석을 쓴 교부 테툴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전 복음의 요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렇듯 너무 중요한 기도이고 기독교의 요체를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주기도문은 더 풍부하고 부유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헬라어 하나 공부했죠. 그 길 뭡니까? 디블로스 데이에소스. 오늘 처음 듣는 분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라틴어를 배워보겠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렇게 써놨죠? 기도의 규칙이 곧 신앙의 규칙.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렉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규칙이 한번에서 보면 똑같이 나오니까. 초기 교회 문헌에서부터 발견되는 이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와 신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배워보겠습니다. 피데스 파렌스 인텔렉투. 인텔렉트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청안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이 유명한 명제는 11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셀무스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신학자들은 신앙에는 이해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앙이 이해보다 먼저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명제는 신학적 지식은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신학의 본성은 신앙에 의해 규정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분을 향한 기도와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신앙은 결국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둘째는 완벽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그렇고 내용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당시 유행했던 많은 기도문들과는 달리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나중에 18번 축복기도 한번 보세요.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제 카디시 그 기도는 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도 주기도문보다는 깁니다. 또 주기도문은 앞에 세 강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데 결국 한 가지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고, 뒤에 세 강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필요한 양식, 죄 용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의 첫 언급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 성수로 보면 아버지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아버지부터 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가, 아니, 아버지는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 하느냐. 지금 황당한 그런 이유였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나란히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한 말이 없어 그냥 문을 감고 옆에 앉아 엄마가 뭐라 기도하는지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이래 기도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말문을 깨면서 기도했습니다. 쓸만한 기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이 상관이 없어요. 뭐 부자, 가난자 상관없고, 남자 상관없고, 여자 상관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 한 식구가 된 것은 아주 독특한 일인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를 고려하면 아버지란 말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뭐랍니까? 아빠 이렇게 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단어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과 백성, 보호자와 피보호자,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의 대명사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는 그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권세입니다. 누가 감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우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많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는 다 입양된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 양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15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여기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원래는 아바 그게 이제 아람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게 맞죠. 우리 아빠. 그런데 그 갖다가 이제 또 이게 헬라어로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개타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도 두렵고 거룩한 분이라서 그들이 사랑하는 아빠라는 이런 친근한 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어렵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빠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는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덕택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벌써 70년대 초반이니까 50년대 뭐죠? 제가 대학가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 잠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봄이 되면 CCC에서는 회원들을 데리고 함께 구국 기도회라는 것을 명목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강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뭐 원래 착한 학생이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목에 딱 걸려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50년 전에 그 기억인데 그것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너무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에 각자 성소에 이제 그때 기도하는 어떤 친구가 손하나무를 들고 옆구리를 뭐 뽑을 때 생각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 보면서 참 이상한 친구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 간사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그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했으면 될 건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닌데 왜 아버지를 하느냐. 근데 그런 반응이 저희한테 일어났던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아버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심 기도의 첫 마디를 아빠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이며 그분의 그 모든 부여함을 내가 상속받을 상속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